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자 그분의 직분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으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도신경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그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 69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글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지요. 교회에 들어가셔서 700년 전, 그때로부터 700년 전의 기록이었던 이 이사야서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성경을 쫙 펼치시고 그 이사야서 글을 찾아서 읽으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펴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의 글을 친히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약의 성취의 선언이죠.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들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유대 전통에 따라서 7년마다 쉼, 안식이 있는 것들을 우리 안식년이라고 얘기하죠. 7번의 안식년, 그러면 77에 49, 그래서 유대인들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50년마다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받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또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자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의 해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밝혀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무지한 자들이었고 죄의 형벌 아래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삼아주셨고요.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의 본문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삼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는요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그 기독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서양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도를 가서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그걸 자기네 한자로 기록했던 게 기리사독, 한자로 기리사독이라는 단어고요. 그걸 중국 발음으로 하면 기리시도라고 하는데 기리시도. 그래서 그냥 들리는 그대로 쓴 기리사독이라는 단어 중에 맨 앞자와 끝자를 우리는 따서 기독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들의 직분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의 역할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직분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시려는, 희년을 선포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지자 직분이라고 밝히시죠.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되셔서 성부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자 하나님 자신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로 알게 하시는 선지자 되십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선포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존전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이 시작되는 첫날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해 달라고 간구하는 직분입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누가복음 1장 33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죄의 종된 자들이죠. 예수께서 왕의 권세로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들도 권세가 유한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위세가 등등한 미국의 대통령도 길어야 8년이면 그 권세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왕 되십니다. 임기가 없으신 영원하신 왕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셔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며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줘야 할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같이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있죠. 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초대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인지 나쁜 의미의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직분과 연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지체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삼중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며
살게 되지요. 먼저 우리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공적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자유 안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지요. 끝으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의 왕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지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고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선지자, 대제사장, 왕 되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성자 하나님의 직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 모든 표현이 다 우리죠.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신 삼중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 고통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년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직분을 우리로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